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께서 또 스스로 해석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면, 만약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닙니다. 보살이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할 수 있고 중생상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 중생을 보고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상이 있으면 보살이라 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도를 행할 때에, 중생을 제도할 때에 만약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닙니다. 불자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삼기회를 받고 일단 불문에 들어오면 바로 보살이 됩니다. 바로 불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불문에 들어와서 삼기계를 받으면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분별이 없게 됩니까? 삼기계를 받은 제가 불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출가를 해서 몇십 년 동안 출가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여의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보살이라 칭하지 못합니다. 보살은 반드시 중생상이 없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어떻게 중생들을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신분으로 분별심이 있고 가리는 마음이 있다면 어느 중생과 인연이 있으면 그가 곧 바로 그를 제도하고, 이 중생과 인연이 없으면 제도하려고 해도 제도할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없으면 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불법문중이 광대하나 인연 없는 사람은 제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연에는 4가지 상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상은 미혹한 것은 바로 중생입니다. 미혹하면 바로 중생인데 사상이 있습니다. 깨달으면 바로 부처입니다. 이 사상 중생은 미혹하면 사상이 다 있습니다. 깨달으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 의미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상입니다. 깨달으면 바로 이 사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에 먼저 자신이 깨달아야 비로소 미혹한 이들을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직도 미혹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제도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주요한 의미입니다. 모든 불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가운데에 첫째는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모든 것을 간파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려놓아야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아직 수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살 경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보살이 되었다면 절대로 사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상이 없는 경계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무주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다음 단락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수보리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법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하며 이른바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상에 머물지 않고 앞에서 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멸한다는 것은 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을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머금이 없는 부주일 뿐입니다.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을 멸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단지 머금이 없는 부주일 뿐인데 부주의 의미는 우리는 이것을 집착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 색신은 나는 이 색수상행시 오온으로 나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체에 대해서, 우리 이 아상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각자가 돌아보고 한번 관찰해 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언어 가운데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머리, 나의 손, 나의 신체. 나의라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것이라는 것은 나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 나의 몸을 떠난다면 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코, 나의 머리, 나의 팔, 다리는 다 내가 아닙니다. 단지 나의 것 일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다 소유격인 나의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손은 내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관찰해 보십시오. 나의 손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쳐서 손이 없는 사람을 보십시오. 죽지 않고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은 없어도 됩니다. 나는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의 것이라는 것들을 모두 없애버린다면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손, 나의 머리, 나의 몸, 나의 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몸을 떠나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수고리야 보살은 법에 있어서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손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견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 몸은 나의 것이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살은 일체법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일체법에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것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의 것이란 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시를 행할 때에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보시할 때에 세계에 주하여 보시하지 않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면서 보시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합니다. 이것을 상에 집착하지 않고 상에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